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다. 경영. 이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피해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경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과 세상의 경영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과 세상의 경영의 방법은 시작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경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람의 경영은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게 되는 경영의 노하우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경영.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뜻 가운데 세워졌던 사람들은요, 다 실패해 버리고 말아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간 사람은 끝까지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경영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영을 인도하신다. 산상수훈 이런 말씀이 이렇되지 않습니까?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새가 떨어지게 돼요. 참새 떨어졌네. 그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하나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참새 한 마리는 하찮잖아요. 참새가 얼마나 많았으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참새 하나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냥 사건 사고들을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24절 말씀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하신 것을 있잖아요. 좀 지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자 이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생각만 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오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패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결단코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명을 생각이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패할 것이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심판을 당하게 되면 하나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 무엇을 말할 수 있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신약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주인이 어디 먼데 가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시는 때가 된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그 달란트를 셈하게 됐죠. 그 경영한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경영을 검사하게 될 때 거기에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긴 자에게와 남기지 못한 자에게. 주인이 오게 되는데 그 주인이 왔을 때에 남긴 자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지만 남기지 못한 자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의 때는 어떤 때예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하는 때 이스라엘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요, 멸망의 때예요. 하나님의 경영에는 그것이 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나 있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때에 두 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붙드시는 사건이, 하나는 버리시는 사건.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단면,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신약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신랑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열 처녀가 그냥 즐거워가지고 신랑 맞이하고 즐거워 얘기하면 갔어요. 등불 준비해가지고.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좀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 얼뜻 잠이 깼는데 준비하는 기름이 있었어. 그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는 기름이 없었어요. 자, 신랑이 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그 처녀들에게 신랑이 동시에 오게 된 거예요. 동시에 왔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경영. 신랑이 오게 되는 그때에 동시에 신랑이 도착했는데 그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5명이지만 맞이하지 못한 처녀 또한 5명. 동시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경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유가 있어요. 자, 주인이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서 함께 즐기고 웃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우는 자도 있더라. 동시에 잔치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즐기고 한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자,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다 즐기자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즐기는 자가 있다면 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가 있다면요, 버려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죠. 현재가 있는 사람, 현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재 살아간 내일이라는 또 미래가 또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 과거의 믿음도 중요해요. 과거의 믿음도. 야,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어.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또 미래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야,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미래를 결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딜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다. 오늘이고 이 시간. 지금 내가 생명이,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오늘 전체가 아니라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 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양면 나눠지게 될 때에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확연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보면 알아요. 강도. 야, 그 강도는요 정말로 행운아요. 그죠? 정말 십자가에서 그 강도 한 사람, 그 정말로 행운아요. 근데 우리가 그가 행운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어떤 일꾼을 구하는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갑니다. 9시에 나가 데려갑니다. 12시에 나가 데려갑니다. 3시에 나와서 일꾼을 데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돼가지고 5시에 일꾼을 데려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게 됐어요. 근데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니까 맨 일찍 온 사람이 야, 저 주인 봐라, 후하네. 맨 끝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이른 아침 새벽부터 와서 불림받아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거 주겠네.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럭버럭, 아니 이보시오, 나보다 늦게 저맨 꼬레비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 아침 일찍 왔는데 내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냐?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줬는데 너는 왜 나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것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여기 참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불림받아 6시에, 새벽 6시에 일터 장터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한 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을 했어. 만족함을 가지고 일을 했어. 왜? 야, 내가 오늘 일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일당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 일당을 가지고 내 저녁에는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5시에 불림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른 아침에 나왔지만은 선택되지 못했어요. 낮에도 선택되지 못했어. 근데 어쩌다가 겨우 해가 뉘어뉘어 지어갈 때 어쩌다가 선택을 받았어. 자, 그가 5시, 해가 뉘어뉘어 넘어갈 때까지 5시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시간 동안 그 선택받지 못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부인에게 어떻게 얼굴 들고 들어갈 것이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 그 입을 아버지가 나가서 잘 벌어와서 우리를 먹여주겠지, 그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인데
자기는 5시까지 불림 못 받아가지고 혹시나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옥이지. 지옥이요. 지옥 같은 그 마음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먼저 불림받은 사람은 지옥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찍 일을 시작했지만 천국의 마음이요. 왜? 야, 내 부인에게 큰 소리 친다 막 오늘 가서 일당 받아 가지고 내 아이들이 아빠가 갖다 먹어라. 내 주변은 아빠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얼마나 세워지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의 천국이요. 근데 분리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지옥. 만약 여러분 같으면요, 똑같은 품삯을 주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겠어요? 품삯은 똑같은데 하루 종일 지옥 같은 마음을 지옥 시간을 보내다가 맨 마지막에 가지고 버는 사람이 벌어서 이제 가져오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침 일찍 일하지만 몸은 고되지만 그 마음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겠어요? 저는요, 고되고 힘들더라도 가장 먼저 불림받아가지고 마음의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게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양면이에요. 나를 부르시게 될 때 양면이에요. 하나는 축복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삶을 경영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경영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국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획은 좀 하다가 어떻게 돼?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바꾸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요, 절대로 바꿈이 없습니다. 그대로 일을 진행해 시키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리라, 행복의 보화를 캐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하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경영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그 뜻대로 모든 경영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면요, 이 땅에서 잘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자, 열심히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실패하려고 계획하나요?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해요. 그냥 그 계획을 허투루 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근데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경영하시며 우리의 크고 작은 공동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요.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지, 내가 했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전한 성공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만 온전한 성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하셔서라도 작년에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도 잘 이루어가고 하나하나 잘 점검해 가면서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어떨지를 몰라요.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라고 구하면서 걸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시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넘어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무탈하게 혹시나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경영하시지만 내 영혼의 삶도 경영하시게 되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능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도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내 마음이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나의 계획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피어나게 되고 내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경영에 대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잘 맞아 들어가요. 인생의 삶의 손익분기점도 잘 맞아 들어가고요. 내 영혼의 손익분기점도 잘 맞아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일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도 내가 책임진다 그래. 열심히 내가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영혼도 책임진다 그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도 경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도 경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도 행복하게 되고 내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내 가족을 경영하시고 일터와 산업을 경영하시고 내 영혼도 경영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강건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영적 행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절 말씀에 이것이 온 세를 향하여 정하는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마감되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나를 경영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적인 찬양을 통해서 나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모든 인생들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이 참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도 성공하고 우리 영혼도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도구,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경영 속에 많은 것을 남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경영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 마지막 계산하게 될 때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펼쳐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그 자리에, 오른편의 그 자리에, 양의 그 자리에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도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훗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함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